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믿기워지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용후라고 하는 분이 그 저술한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 중 한 곳을 매장이라는 단어에 관한 관점을 바꾸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꾼 것이다. 관점을 바꾸고 나니 그들에게는 전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었다. 어쨌든 이 백화점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케팅의 혁명을 일궈냈고 관점의 이동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한 무더위와 모래바람 등 악조건 속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문 창살 사이로 내다 보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흙탕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별을 보는 사람이 있단다 라고 하는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톰슨 부인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낯선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대자연을 깊이 관찰하게 되어져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흙탕을 보고 절망할 것인가?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서 살 것인가? 그 관점이 삶을 좌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4,000명보다도 약 10배 가까이 되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탈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투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도와줘야 바로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면
상대가 믿고 있는 신을 무력화시켜서 이길 수가 있다. 즉 그들은 생각할 때 전쟁에서 있어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도와줘야 된다. 자신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을 섬기는 이유는 풍요를 기원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인도한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요단강을 갈라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가나안의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안겨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언약궤,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성물이 당도하게 됐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싸우자고 그렇게 서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사사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그를 연자맷돌을 매게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쇼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곤 신당에 이제 있게 되었을 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삼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3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곤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곤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가 전리품과 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날 이제 다곤신 안에 신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바로 언약궤 앞에 경배하듯이 항복하듯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삼엄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다 잘려졌습니다. 몸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아소드시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역의 한 성읍에 있는 그들이 이제 독종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패스트나 그런 어떤 그 전염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곤신이 무너졌을 때보다 자신들이 독종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아마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회의에서 결과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우리 이 지역으로, 우리 이제 이 지역에서 이런 그 언약궤가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태어난 거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독종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블레셋 지역, 이제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그걸로 듣고 난 이후에 놀라가지고서 데모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블레셋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합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래도 이거 언약궤 우리 안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곤신도 문제가 되고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원위치로 돌려놓자 라고 그렇게 결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을 도와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 신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생각할 때도 그 이스라엘 신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신들이 포로를 잡은 것 같이 그렇게 그것을 탈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득이만만했을 겁니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졌을 때는 팔과 다리가 잘려지고 목이 잘려지는 형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진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왕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형국인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적진영 앞에서 불신자들 모여있는 교급 가운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할 때는 왜 돕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예. 그때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유익이 없다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 34,000명이 죽었는데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인데 유익이 없다니요? 이겨야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이어령 씨가 문화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말의 바보는 밥보에서 나온 말이다. 한번 해볼까요? 밥보. 이 밥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밥밖에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약간 그 남자들하고 좀 가깝죠. 예. 그죠? 아내만 생각하면 그냥 밥, 아내 이꼬르 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밥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럼요. 먹을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과일도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먹는 것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저주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를 혼내 달라든지 아니면 원수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저주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입에만 매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 헛된 것만을 추구하다가 종국에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대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밥상의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서 최고의 저주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 그 비전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이 땅에서 밥 걱정만 하다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덮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도와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면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면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 좀 섬겨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멀리 가게 해서 주세요. 가능하면 계셔도 교회에만 계세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땐 곤란하거든요. 우리 직장에도 오지 마세요. 교회에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찾아뵐게요. 알아서 잘 섬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고 하는 글이 전혀 없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그 언약궤를 되찾아봐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실로의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0년에서 100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할 때 함께 해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왜 섬기십니까?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때만 섬깁니까? 나를 사랑할 때만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이기 때문에 섬깁니까? 요즘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되는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폭력적이실까? 폭력적이지 않으실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같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은 폭력적이십니다라고 답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폭력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인을 곧바로 내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없이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때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근데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우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워버리면 복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살아계신데 일부러 수치를 당하십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기에 교훈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으로 언약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0년에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홀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부모를 이용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찹니다. 부모들이 가능하면 재산,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을 빨리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저 물질 세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고받는 거 끝나버리면 더 이상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기에 그분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이러한 손으로 만든 신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참신은 나 혼자다. 오직 내가 창조주다. 그거를 다곤신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나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었을 때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실 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언약궤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그러나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수요일 때 드렸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신호등을 볼 때 뭐만 본다고 그러죠? 파란 신호만. 부정적인 사람은 신호등을 볼 때 뭐만 본다고 그러죠? 빨간 신호만. 내가 갈 때마다 막혀, 갈 때마다 막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호등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 그래요? 예수만 본다. 파란 신호도 상관없다, 빨간 신호도 상관없다, 황색 신호도 상관없다. 예수가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합력하게 선이 되지. 나는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잘 돼도 불안하대요. 언젠가는 안 되겠지. 너무 잘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불안이 있대. 언젠가는 안 되겠지, 언젠가는 안 되겠지.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수치스럽지만, 내가 포로로 잡혀가겠어.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교훈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수치를 당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못 먹고 힘들고 고달파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 마음을 닮았느냐?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부모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애 낳으면 엄마가 된대요, 곧바로. 애 임신할 때부터 엄마가 된대요. 아빠는 언제 아빠가 되는지 모른대요. 아빠는 영원히 옆집 아저씨가 될 때가 많대요. 우리 김덕규 장로님이 주의하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는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엄마 아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김월근 집사님이 아주 불편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진짜 아버지가 있단다. 애들이 깜짝 놀라서 어쩐지 나한테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란다. 아마 애들이 그럴 거예요. 지당하고 합당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엄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염려가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잠시 잠깐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다 함대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는 헛되다. 우리 가운데 다곤을 섬기는 분이 계신가? 좀 마음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우상 숭배는 헛되다. 아니, 같이 해달라고요. 자, 같이. 자, 시작. 우상 숭배는 헛되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섬기고 있는 우상이, 다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신전 앞에다가 언약궤 갖다가 놨더니, 하나님 임재한 상징인 언약궤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신이시여, 이렇게 엎어져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시지요. 뭔 놈의 신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아니 신이라면 지가 일어나야지. 근데 이렇게 세워줘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때요? 목이 잘려졌어요. 손이 잘려졌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읽은 이후에 6절 이상부터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종이 임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천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손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잘라버렸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상은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우상은 능력이 없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다는 거는요, 우상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식도 없다. 우상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줄 만한 귀도 없다. 우상은 우리의 문제를 볼 만한 눈도 없다. 우상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철저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우상이 엎어지면 이렇게 세워지고, 자신의 우상이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머리 잘리고 하니까 그거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신이 그 잘려져 가지고서, 그래서 그 문지방 위에 이렇게 걸터 있으니까는 그 문지방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신의 신이 그곳에 접촉한 것이라고. 세상에 깨달아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문지방을 밟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을 밟지 마라.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참신을 믿게 되는 것, 고난 중에서라도 믿게 되는 것,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곤신만 친 게 아니라 그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니들의 뼛속 깊숙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만 생각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다곤신을 섬겨야 돼. 참 의리가 좋죠. 참
길로만 가죠. 참 고집스럽죠. 참 강팍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다곤 씨를 계속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저 이 문제 해결하려면 빨리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 그 상징물이 있는 언약궤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닫고 눈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대단한 줄 알지? 너희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너희가 깨달아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이런 말 들으신 분? 이분들은 최소한 연식이 50 이상 된, 참 안타까운, 그리고 할머니가 한 번 또 집에 계셨다든지, 그 할머니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문지방 밟지마, 큰일 난다, 야, 복 달아난다.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그렇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 드는 걸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정지가 하세요. 제가 다리를 좀 이렇게 떨고 그러는데 다리 떨었다라고 하면 곧바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제 그 허벅지를 탁 때리면서 야! 복 달아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복이 달아난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보면 복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말하면 뭐가 나간다고 그래요? 복이 나간다. 그래 밥 먹을 때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서리에 앉으면 밥 먹을 때나 이런 때 모서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복 달아난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 심현중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제 그 아들내미 그 신혼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냥 얼마나 청소를 삐까번쩍하게 하고 막 아주 그냥 이 삼계탕을 갖다가 아주 맛있게 했더라. 근데 삼계탕이 이렇게 그 밥상에 올라왔는데 다리를 꽈는데 너무 요염하게 꽈더라고. 그래서 이거 누가 꼬개 한 거냐고 그랬더니 재웅이가 그게 꼬개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요염하게 잘 꾼다나. 그런데 그 식사할 때 재웅이가 그 모서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신고하면 야, 모서리 앉지 마! 그 버리세요. 모서리 앉아도 돼. 그런데 그냥 괜히 막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일 보자. 오, 해피데이. 이런 말도 있어요. 밤에 손톱 깎으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빨간 것으로 이제 오늘 제가 최창희 권사님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이름을. 그러면 죽는데요. 뭔 권사님이 저렇게 참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대. 왜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걸 아주 고사 지내는 거래. 세상에. 저희 장인어른이 중풍으로 누우신 지가 한 25년 정도 되시다가 이제 소천했는데 제가 이렇게 절을 하려고 절하지 마.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절 받으세요. 근데 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잠잘 때 머리를 어느 쪽에다가 두지 말라고 그래요? 북쪽, 아이고, 조순자 권사님 또, 조승조 권사님이요? 아이, 주여. 북쪽에 머리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집에 들어가 갖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은 다 머리를 어디다 두잖아.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이렇게 두고 자고 방 구조를 보니까, 그리고 재현이는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발을 맞대고 자는 거더라고. 근데 또 시내는 또 자는 것도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든 저렇게 자든 예수 안에서 자면 돼요. 그럼 복된 거요. 근데 괜히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식전 백바람에 남의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예전에는 여자가 남의 집에 함부로 못 갔어. 특별히 또 우리 그 김순태 장로님과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첫 계시가 여자가 딱 되면 어때요? 재수가 없다 그래야. 더군다나 여자 가운데 못 낀 여자는 더 재수 없느니 안경 낀 여자는 더 재수 없대. 예전에는 어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아침에 여자 보면 재수 없대. 나 참, 밤에 머리 빗으면 돼요, 안 돼요? 밤에 머리 빗으면 안 된다. 밤에 거울 봐도 안 된다. 밤에 청소하지 마라. 빗자루 거꾸로 세워놓지 마라. 베개를 세워두지 마라. 다 미신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다 미신이요. 하나님만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히 못 믿으니까 그냥 추석이 되면 뭐 안 하면 좀 섭섭해요. 괜히 밤에 찾아올 것 같아. 막 그냥 일이 안 될 것 같아. 막 여러분, 일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요.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헛되다. 하나님만이 복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지키면 복이 돼요. 다른 거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냥 이렇게 막 제삿날이 되어지면 그냥 내가 뭔가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 분들은요, 금식을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왜? 사단이 공격하는 거니까. 옛날에 옛 습관에 자꾸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얘들아,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는 사랑이야. 얘들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헛되단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는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것만 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왜? 잘 듣기 좋은 소리가 그 소리니까. 저는요, 우리 집 비밀을 얘기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저 항상 아내에게 뽀뽀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여보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받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랑한다고 얘기해. 새벽 예배는 가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면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 사랑해요. 그 말이라도 듣고 싶어. 우리 집 애들한테도요, 잠자고 있어도 가서 자꾸 뽀뽀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부족하거든요. 제가 연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꾸 그 고백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기도가 돼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교회 가가지고서 항상 가고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는데, 앉아만 있다가. 그래갖고 아니 교회 가서 뭐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좀 하셔야지, 그냥 가갖고서 뭐 앉아만 있다가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지요.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죠. 할렐루야. 얼굴 좀 자주 보자고요. 얼굴 잊어버리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 연인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 친구들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다운 삶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또한 여행 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동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산업과 이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